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고 천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현실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또 거듭날 수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의 멤버십,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어떠한 단체에 가입하는 정도로, 그래서 등록을 하고 멤버십을 갖게 되면 그냥 멤버로서 it's okay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런지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인이 어떠한 죄인이냐 하면은 마귀와 함께 묶여져 있는 죄인. 그래서 마귀가 이미 받은 심판,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그 천사들, 그 마귀의 그 무리들과 함께 묶여져서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을 보내야만 하는 이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죄인. 이것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들어갈 앞으로의 운명을 피하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마귀가 제일 교회에서 싫어하는 게 사람이 진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로 꽉 찬 그런 교회는 마귀가 내버려 둬요. 겁내지 않아요. 거기에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마귀는 그것을 자기 편으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멤버십을 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except a man be born again 되어 있는데, 이 born again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again 다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시를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노텐.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 아래서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위로부터 나셔서 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땅 아래서 난 자들은 다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황한 거예요. 다시 나야 된다. 중생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아, 늙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참 이 NIV를 보면은 여러분 중에 영어에 NIV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less he'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우리 지금 한국말 개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NIV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러분 주보 옆에 제가 그걸 표시를 해놨는데 차이가 뭐냐면 of라는 그 전치사 of가 두 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water 앞에도 of가 있고 the spirit 성령 앞에도 of가 되어 있어요. of가 하나 있는 것과 두 개가 있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물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물로도 나야 되고 of the spirit 성령으로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에안메티스 겐네테 엑스다다토스 가이 푸뉴마토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티스 물에서 나와서 엑스다다토스 카이 그리고 영에게서 푸뉴마토스 겐네테 나지 엔메 않으면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은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에게서 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냥 물과 성령으로 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는. 물로 나야 되고 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못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이단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노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의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어요? 주님과 관계없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과 이해가 없는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노상에서 이 부활하신 빛이신 주님과 정면 충돌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해체되게 돼 있어요. 어둠이었던 사울이 빛이신 주님과 만났을 때 쓰러졌고 거기서 앞을 못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지금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사울의 이 회심, 사울의 이 본어게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그 다음에 뭘 해요?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침례가 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이 센텐스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19절 음식을 먹음에 다시금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20절 사울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넘겨주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안수받고 지금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즉시로 지금 사울의 삶이 어떻게 180도로 바뀌었냐면은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찬해하던, 잡아서 죽는 데 넘겨주던 자가 아니냐. 근데 22절 보면 사울은 점입가경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짧은 이 사도행전 이 몇 구절 속에서 사울의 삶이 이 짧은 속에서 앞과 before and after가 180도 달라진 걸 느끼는데 before와 after 사이에 뭐가 있냐면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미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과 수많은 그 증인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고, 처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해요.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믿는 것뿐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사울도 아나니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shall be damned. 정죄,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따를 것이다. 이게 진짜다. 믿는 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해부도는 우리가 세례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뱀티즘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믿는 것 중요하지만 믿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예수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예수님 죽음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에 대한 현대 크리스찬들의 인식이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알아요. 세례를.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 속으로 그와 함께 buried,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로 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제1번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해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본어게인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근데 우리가 아까 born again, anothen, 위로부터 again, 다시 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위로 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나를 거기에 같이 묻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한국말에는 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형, 모양, figure,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곧 이 물은 세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님이 사람이 물로 나야만 되고 또 물로 난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이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물로 나는 것과 성령에 나는 것의 이 중요성을 체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드렸진 요한 웨슬레가 실제로 거듭나지 않고 10년이나 선교사 노릇도 했고 목사 노릇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가운데 그 이후에 거듭나지 않고 목회자 생활을 10년 이상이나 한 이후에 거듭남을 중생을 체험했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불못은 마귀와 그 마귀의 그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게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교회 다녔던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가운데 비참하게 불못에서 최후를 맞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아세요? 사탄이 이 거짓된 종들에게 자기 부하들이에요. 겉은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인데 자기 부하들에게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게 되어 있는 이 멸망의 불못에 가능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아닌 돈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이 재물과 성공과 행복과 건강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마귀가 그렇게 획책하고 실제 지금 세상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 생명책이 몇 번 안 나와요. 66권 중에. 시편에 단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생명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인이어야지만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의인이 돼요? 의인이신 하나님, 의인이신 주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의인이 돼요. 아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복음 최초의 그 전수받은 자의 상황을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자에게 바로 그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9편 28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계시록 말고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뒤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그러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보면은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에 힘쓰는 자, 그리고 복음에 힘쓰는 동력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이 생명책을 통해서 주었는데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나면은 주님 말씀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New creature.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영어로 passed away. 우리가 고인이 됐다 할 때 passed away. 작고하셨다. passed away.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이전 것 old things. 이전 것은 passed away. 죽었던 지나갔던 작고됐던 끝났고 우리가 become new. All things are become new.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은 이 1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follow, 따라줘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ministry.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 내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내가 무슨 사역을 해. 그게 아니라 born again 된 자는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거듭난 자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이 새로운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 고린도후서 앞에 지금 15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찾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예요? 저가?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까닭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 내가 과거에는 믿기 전엔 죽었어요. 죽었는지도 모르지. 답답해. 산자들로 하여금 이젠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엔 죽었어. 그래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귀밥이야. 마귀밥.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 타락한 아담을 뱀에게 밥으로 줘. 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종신토록 dust, 흙, 사람 바디를 이루고 있는 흙을 먹고 살라 그래. 그래서 사타니스트들이 그걸 고백해요. 사타니스트들이 사탄을 섬길 때 실제로 인육을 먹고 마귀가 사람을 먹어요. 피를 마시고 사람 피를 마시고. 그래서 인신 제사가 왜 필요로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대규모 이런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마귀의 창고에 그것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감을 주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질 않아.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어. 살아났다면, 그러니까 정말 본어게인이 됐다면은 그 얘기예요. 다시는 이제 이후로는 before에는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나를 위해 살았어.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본어인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힘 있는 천사들이 나를 지금 돕고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나를 수종들어. 그러한 내가 무슨 삶을 사느냐 하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과는 틀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야. 교회 다닌다고 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누가 정말 살았느냐? 누가 정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어린 약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냐? 누가 정말 born again 된 자냐? 실제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리고 미니스트리예요. 사명. 거듭난 자는 신학교를 나왔던 안 나왔던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어요. 미니스트리를 주셨어. 사역자로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화목해야 하는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에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신약 유일하게 빌립보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지칭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야. 지 배만 채우려고 하고 지 비즈니스만 위하려고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이제 짐승이 나타나기가 임박한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임박한 때예요. 근데 제가 저 한국의 첫 못난 그 이 아무개 목사, 저 순복음교회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저를 영접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소리 안 하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위에 속했느냐 땅 아래 속했느냐, 땅 아래 속해 있고 위에 속해 있지 않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면 짐승에게 다 엎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짐승에게 엎어지고 캐톨릭에 다 엎어지고 이제 표가 나타나는데 표를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난 인식이 사람들이 샬라샬라 뭐 방언하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게 거듭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가치관이에요. 땅에 있는 가치관이 내가 거듭날 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하시는, 나의 창조자가 하시는 일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작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이제 곧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짐승을 보고 놀라워하리라. 그리고 그를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준비는 다 돼 있죠. 2020년에 이제 종교 통합 되죠. 이제 나오면은 거의가 다, 왜?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데?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죽는 게 답이에요, 근데. 경배 안 하고 죽는 게 답이에요. 계시록 2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는데요. 내가 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업적과 행위가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안 기록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위로부터 났는가? 내가 정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니스트리, 화목케하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바울의 동력자와 같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전히 오늘날 마귀의 종들이 전하는 그저 돈이 많이 생기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성공하고 그저 부자가 되는 이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힐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내가 뭐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나의 욕심과 정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물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죽음에 성공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왜 현대 기독교가 실패했는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목사들마저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 욕심, 탐욕. 오늘날 성도들의 실패가 뭐냐면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어게인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짜 믿음으로 자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앞과 뒤가 분명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정말 주님의 그 비추심을 받고 쓰러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그게 신약의 바울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 그게 역사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어떠한 이득을 위한 그냥 무속과 같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참된 그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는 그 거듭남을 위해서 내게 있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정욕을 묻고 나의 세상에서의 모든 야망을 묻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것이 실패했던 거예요. 죽는 것에 성공하는 참된 여러분이 받았던 그 과거의 세례가 성경 안에서의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나의 죽음, 예수님 죽음 안으로 묻게 하는 그런 참된 침례, 참된 세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거듭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그 침례,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하여 그 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직책 미니스트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